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 충만의 필요 충분 조건. 이 필요 충분 조건,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수학 시간에 우리 잘 많이 배웠죠.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필요 충분 조건에서 집합인가요? 집합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필요 충분 조건, A가 B이면 B는 A가 B이고 B가 A면 A는 B이고 B는 A다 라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일 거예요. 이런 거 좀 복잡한 거 말고요. 한마디로 성령 말씀 충만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을 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충만한 우리 시민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면서 읽혀진 말씀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자,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0명의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난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난곳 방언, 각각의 나라들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마다 찾아온 그 사람들이, 아니 어찌민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하신 그 큰 일을 말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놀랍게 여깁니다. 저들은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부들 아니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서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였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같이 함께 하였던 자를 다 잡으려고 하였던 그 병사들을 피해서 몰래 도망가고 숨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시작.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3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확실히 알지,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대망하고 있었던 그 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하지만 기억해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끝났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대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왜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내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아나기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병자를 고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악한 온갖 귀신과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었던 능력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큰 풍랑과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시켰던 그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죽인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할꼬는요, 그냥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으니 이제 나는 뭐요? 심판의 대상,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요, 발로 동동동동 발을 굴릴 수밖에 없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꼬?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대요. 첫 번째, 마음의 찔림을 받았대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교만하고 아주 칼사합니다. 왜냐면요, 이와 똑같이 사도행전 7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스데반의 사건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의 근본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심을 증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라고 하면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보다 더 자세하게 성경의 말씀 구절구절을 다 이야기하면서 구절 얘기를 들으며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2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갈건.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음에 찔리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는 뭐예요? 결과가 다릅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죽이려고 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똑같이 임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를 부득부득 달면서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우리가 죽여야 하리라, 저도 죽이리라 라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요,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심령 상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었을 때 마음에 가책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가 부득부득 갈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하시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크나함과 칼사함과 아주 패역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분노함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것이 필요 조건이죠. 뭐가 필요해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래요. 회개하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있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지니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의 심령 속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신앙생활 요만큼만 하면 되지 뭐 라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분노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는 지져라 라고 하고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무엇과 비교할 거하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패역한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세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말씀에 충만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냐고 분개해서 이를 득득득 달고 있는 것이 우리라니까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더라니까요. 자,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뭡니까? 네, 죄를 씻는 일이 바로 세례죠. 죄 사함 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커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마다, 매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10분 일찍 옵시다, 10분 일찍 옵시다. 제가 그렇게 매주마다 보내잖아요. 왜요? 일찍 와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저도요,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해도 회개거리가 수없이 많은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냐고 주일날 시간 딱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면 회개는 언제예요? 회개는 언제예요? 소는 누가 키우가 아니라 회개는 언제 해요?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뭘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전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온갖, 여기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은사죠.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정의와 질조와 충성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 이런 은사의 열매들을 받는데요. 왜요? 뭐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해결 방법 첫 번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결되어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유지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졌다면 이것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봐요. 충분 조건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이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지. 자, 뭐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뗀대요.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대로 공급하며 나누며 섬길 줄 아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모이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도 못 모이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주일이라도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교제하고 떡을 떼야 돼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같이 이야기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돕고 혼자 생활하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말씀 충만. 시작. 교제하고 떡을 뗀 나눔과 섬김. 3. 시작. 기도에 힘쓰고 즐거운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 즐거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기도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말씀에 힘쓰자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필요 조건 시작. 회개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자, 충분 조건.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유지하는데 충분 조건 시작. 배우고 섬기며 기도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 귀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성령의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충만은 성령의 기도로 완성되었는 예, 할렐루야. 말씀 충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이 기도의 모든 기도와 말씀은요, 무엇으로 완성되어진다고요? 성령의 기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유지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사 목소리가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에 애쓰며 수고하면 열심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의 발등에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